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순서 뒤에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그냥 예배 1시간 전부터 우리 예번 중창단이 나와서 그냥 연습을 한 거 보고 참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는 이렇게 할 수 없죠. 여러분들도 다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님 성탄을 축하드립니다. 뻣뻣하게 저만 보고 그러지 마시고 이제 오늘은 특별히 옆에 사람 보고 그냥 방글방글 웃는 얼굴로 진짜로 예수님 얼굴을 가지고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작. 내가 봐도 대충 하네. 성탄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주님이 원하시는 나라, 그렇게 정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나라. 실존주의 철학자 그러면은 키에르 케고를 우리가 말을 합니다. 실존주의 철학자의 대표적인 사람이죠. 그 사람이 크리스마스란 무엇인가? 크리스마스란 무엇인가? 이 사람이 정의를 내렸어요. 정의를 내렸는데 크리스마스는 이것이다 이렇게 하지 않냐고 하나의 동화 같은 이야기로 그 이야기를 했어요. 정의를 했습니다. 자, 어느 왕자가 어느 날 시골 한적한 마을로 사냥을 갔습니다. 사냥을 가서 그 마을에 들렸는데요. 그 마을에 첫눈에 그냥 확 삘이 땡기는 그런 아가씨 한 사람을 봤어요. 그 아가씨가 얼마나 아름답고 청순한지 첫눈에 그냥 반해가지고 그 아가씨에게 사랑을 고백을 한 거예요. 근데 아가씨는 무슨 이런 미친 남자가 있나, 그리고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단 말이죠. 그런데 이 왕자가 사냥을 마치고 왕궁으로 갔어요. 이제 그때부터 이 아가씨만 생각하는 거예요. 이 아가씨가 보고 싶은 거예요. 이 아가씨가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저런 방법으로 아가씨에게 자기 마음을 표현도 해보고 구애를 했는데 아가씨는 전혀 반응이 없어요. 그래서 아가씨에게 자기가 직접 편지를 썼습니다. 편지를 썼단 말이에요. 내가 당신을 연모합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나의 사랑을 받아주세요. 구구절절히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편지를 썼는데 얼마 후에 답장이 왔습니다. 답장이 왔는데 그 답장이 뭐였냐면은 여러분이 어떤 답을 예상을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아가씨는 이런 지하에 거절을 했습니다. 당신과 나는 신분의 차이가 있습니다. 무엇 하나 맞는 게 없습니다. 나는 당신의 청혼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 편지를 받아들고 왕자가 포기를 했을까요? 포기하지 않았을까요?
무엇인가 지금 감이 오신 분들은 그래서 이번에는 안 되겠다. 내가 어떻게 하든지 저 아가씨하고 내가 결혼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는 왕궁을 떠나서 왕궁을 벗어버립니다. 벗어나서 그 시골 마을에 대장간에 취직을 합니다. 대장장이로 그렇게 삶을 살고 있어요. 어느 날 대장간 앞을 지나가는 그 아가씨가 그 대장장이를 보니까 옛날에 자기가 옛날부터 지금까지 자기에게 구애를 했던 그 총각이란 말이에요. 왕자란 말이에요. 얼마나 깜짝 놀랐는데. 근데 그 놀래는 그 아가씨의 모습을 보고 대장장이 왕자가 다시 무릎을 꿇고 아가씨 저와 결혼해 주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이제야 그 아가씨는 그 왕자님의 마음, 진실한 마음을 알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받아준 겁니다. 이게 바로 누구의 이야기예요? 예수님의 이야기라 이 말이에요. 그게 크리스마스, 키에르케고가 정의한 크리스마스란 말이죠. 자, 왕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왕궁을 버린 것처럼 왕자가 왕궁을 버렸어요. 버리고 그 시골 마을에 왔단 말이죠. 하늘나라를 벗어버리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바로 그 왕자란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시잖아요. 보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당신들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어때요? 우리는 그 사랑을 거절을 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거절하고 많은 사람들이 거절을 했어. 그래서 너무너무 우리 이 땅의 인간들을 사랑하신 그 왕자 되신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찾아오신 것이다 이 말이죠. 이것이 바로 키에르케고가 정의한 크리스마스입니다. 여러분, 종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상향을 추구하는 종교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하향성을 표시하는 종교가 있어요. 다른 수많은 종교들은 다 상향을 추구하고 나갑니다. 내가 신을 만나야 되겠다. 내가 신이 돼야 되겠다.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하향성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인류를 찾아오셨단 말이죠. 위에서 아래로,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른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에까지 오게 하신 것이라 이 말이죠. 이것을 우리는 한마디로 신앙 용어로 뭐라 그러냐면은 은총이라 그럽니다. 은총. 하나님의 은총이 저와 여러분을 찾아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독생자를 믿는 자마다 영원히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의 은혜를 가슴에 안고 오늘 이렇게 뜨거운 성탄절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 나를 찾아오셔서 나의 구주가 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주시고 내가 알지 못하는 하늘의 평안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은총, 은혜 감사하며 뜨겁게 진실한 마음으로 성탄절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스트리아 찰즈 부르크라고 하는 마을에 교회가 있어요. 교회가. 그 교회에 오르가니스트 요세프 모라고 하는 형제가 있었습니다. 이 형제가 이제 성탄절이 다가오니까 교회에서 성탄절 준비를 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요세프 형제는 자기가 오르가니스트니까 이제 칸타타를 준비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고 또 성도들에게 기쁜 성탄이 되도록 준비를 잘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다 순서, 이 각본을 짜가지고 다들 준비를 하고, 자기는 이제 오르간을 이제 이게 연주하려고 오르간에 앉았는데 오르간이 고장이 나가지고 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아무리 그 오르간을 이리 살피고 저리 살피고 안 되는, 고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칸타타를 포기합니다. 얼굴에 수심이 가득해가지고 교회 밖을 나오는데요, 교회 날씨가 어두어둑해졌단 말이죠. 그래서 밤하늘을 쳐다보는데 밤하늘에 별이 바짝바짝 빛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별이 예수님처럼 보인 거예요. 이 예수님, 그 거의 잠든 예수님을 어머니 마리아가 다 품에 안고 있는 그 모습이 다 별을 보니까 떠오른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이 요세프 모라고 하는 형제가 거기서 시를 씁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이게 바로 찬송가 109장, 우리가 설교 후에 부를 찬송가입니다. 그래서 그 찬송가가 생겨나게 된 거예요. 내 뜻대로 안 되는 일이,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고 하나님 뜻대로 이렇게 살고 싶고 하나님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하지만 때로는 내 마음대로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내 마음대로 안 되지만은 내 마음을 살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하늘의 인호를 더하여 주시는 우리 예수님이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유명한 찬송가가 태어나서 우리가 성탄절만 되면은 그 찬송을 얼마나 많이 부릅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성탄의 기쁨,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날을 찬양하며 축하할 수 있도록 여러분 찬송가를 만든 거예요. 여러분, 세상 내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1차 대전 때 독일군하고 영국군이 이 벨기에 이프루 지역에서 서로 이렇게 대치해가지고 총을 쏘대며 전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12월 24일 성탄절 전야 때 독일군 막사에서 성탄 캐롤이 울려 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누가 불렀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성탄 캐롤을 한 병사가 부르니까 독일 병사들이 다 따라서 부르는 거예요. 그 소리가 대치하고 있던 영국군들에게도 그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군 군인들이, 야, 독일군 병사들이요, 너희들만 찬상을, 캐롤송 부르지 말고 우리 예수님 탄생하신 날이니까 우리 같이 찬양을 하자. 오늘은 싸우지 말고 총을 내려놓고 우리 같이 성탄 감사 찬양을 하자. 독일군들이 좋다. 그래가지고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들이 같이 아기 예수님 성탄을 찬양하며 춤을 추며, 야, 우리 이대로 끝내야 되겠느냐? 우리 같이 축구하자. 그래가지고 급조한 축구장이 만들어지고 거기서 독일군과 영국군 병사들이 함께 어울려서 그렇게 축구를 하고 한동안 전쟁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성탄의 은총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의 평화는요, 이 세상의 평화는 힘 있는 사람의 것이 되고 있습니다. 힘 있는 사람이 평화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정권을 어느 당이 잡느냐, 누가 잡느냐, 그 혈안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서로 물고 뜯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힘 있는 사람에게서 그 힘이 빠져나가고 힘을 잃어버리면 어때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평화도, 모든 것도, 자유도 다 깨져버리고 만단 말이죠. 이것이 바로 세상의 평화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평화만을 쫓아간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세상의 평화를 쫓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은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는 평안이다. 그러니 너희들은 근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이 주는 평안을 얻고자 이 자리에 모인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평안은 나에게서 힘이 빠져나가고 나에게 힘이 없으면요, 그 평화도 없어져 버리고 만단 말이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주시는 하늘의 평화는 세상에 힘이 있든 없든 그건 영원한 것이고,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아름다운 삶, 복된 삶을 살게 하십니다. 여러분, 자, 별을 따라서 동방 박사들이 왔죠? 목자들이 왔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는 누구를 따라가요? 성령을 따라가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가면, 말씀 따라가면 우리는 천국까지 다 인도함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천국에서 우리 예수님이 내가 너희가 있을 초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너희를 데리러 오겠다 하셨어요. 이제 성령님이 우리를 모시고 우리를 데리고 천국, 예수님이 처소를 마련한 그 천국에 갈 줄로 믿습니다. 가는 동안에 세상의 평화를 따라 살지 마십시오. 세상의 평화를 추구하지 마시고 우리 예수님이 주시는 그 평화, 예수님이 주시는 평화는 뭐예요? 샬롬입니다. 샬롬. 살롬이 아니고 샬롬. 발음을 잘해야 돼요. 샬롬. 평화예요, 평화. 이건 뭐예요? 사랑이고 희생이고 섬김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세상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러시아도 그리스 정교회를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우크라이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러시아 병사나 우크라이나 병사가 전쟁에 나갈 때 어떻게 나간 줄 뭐하고 나간 줄 아십니까? 제일 먼저 성호를 긋습니다. 이렇게 하고 싸우러 나간단 말이에요. 세상의 평화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지금도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에서 이겨야만이 평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에서 성공해야만이 평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에서 내가 뭔가 원하는 것을 이루었을 때 우리는 평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것이 내 손에서 떠나고 그것을 잃어버렸을 때는 내 마음의 평안이 깨지고 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빼앗아갈 수도 없어요. 세상이 줄 수도 없어요. 우리 마음에 영원히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 한 내 안에 나의 모든 것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이 평안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평안을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받아 누리고 있는 평안을 세상에 보내주어야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마스를 완전히 그냥 제거해 버릴 때까지 싸우겠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마스가 먼저 평화로운 이스라엘에 폭탄 공격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평안을 너희들이 깼으니까 너희들도 맛 좀 봐라. 그래서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가짜 평안에 지금 쫓기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세상의 것에 평화가 있지를 않습니다. 세상에 평안이 있지를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마음에 모십시오. 예수님을 모십시오. 예수님이 계시면은 여러분 마음에 정말로 세상이 주지 못했던 마음의 평안이 있단 말이죠. 정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어때요? 여러분 말하는 것도요, 예수님 닮아갑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생각하는 것도 예수님 닮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행동하는 것도 예수님처럼 보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될 수 없지만은 예수님을 닮아야 되지 않겠어요? 내년에는 우리가 그렇게 삽시다. 예수님 닮은 그 모습으로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평안을 전해주고 구원을 전해주고 생명을 전해주며 살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대단할 것 같지요? 아닙니다. 우리 장로님 한 분이
이번에 몸이 좀 안 좋았는데 어제 장로님들 이 앞에 제일 먼저 성탄 축하 찬양할 때 제일 먼저 당회원들이 했잖아요. 목사님, 제가 이렇게 이빨이 빠졌는데요. 나이가 들어서 이빨이 빠지네요. 우리 보기가 흉하니까 우리 장로님들 같이 마스크 쓰고 하면 안 될까요? 마스크 벗으세요. 괜찮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나이가 먹으면 어때요? 다 몸이 여기저기서 이제 허물어지고 무너지는 소리가 들린단 말이죠. 그럴 때 우리는 어때요?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나? 나는 그렇지 않을 줄 알았는데. 여러분, 내 몸도 내가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 몸 하나 내가 지킬 수가 없단 말이죠.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이 지킬 수 있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물질, 여러분이 가지고 소중히 여기는 것들 여러분이 하나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 모든 것을 평화롭게 온전하게 지켜주시는 분이 우리 생명의 구주가 되시고 온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만왕의 왕이시오 만유의 주가 되신 우리 예수님만이 모든 것의 주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것 믿다가 나만큼은 그러지 않을 것이라 했는데 어느 날 그 모든 것들이 내 손에서 빠져나갈 때 여러분 충격받지 마시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잘 섬겨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년 한 해에는 우리가 예수님으로 출발을 해야 돼요. 제가 올 연초에 송구 유행신 예배 드릴 때 우리 신앙의 완주를 합시다. 완주를 해야 됩니다. 그랬단 말이 기억이 나세요? 예. 아멘 하신 분 감사합니다. 그냥 기억 나십니까? 하니까 그냥 나도 모르게 아멘 예 나오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은 완주를 하자고 그랬어요. 완주. 여러분, 참 이 완주한다는 것이 어렵습니다. 이게 믿음이 아니면 어려워요. 이게 예수님의 은총이 아니면 우리가 신앙에 완주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제 야구를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이제 타석에 딱 앉았습니다. 타석에 섰습니다. 투수가 공을 던집니다. 타자가 친단 말이죠. 때로는 홈런을 쳐요. 홈런을 치면은 다 1루, 2루, 3루로 이제 베이스를 밟고 홈으로 들어와야 1점 점수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홈런을 쳤지만은 어때요? 이 홈으로 들어오지 못하면 그 사람은 죽은 거나 마찬가지란 말이죠. 거긴 완주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내안타를 치고 어떤 사람은 외안타를 치고 2루타를 친단 말이죠. 치면은 1루를 가든지 2루를 가든지 거기서 가가지고 거기서 아웃 당하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홈까지 와야 된단 말이죠. 그게 야구 선수들의 목표입니다. 목표. 중간에 아웃 당하고 실족하고 미끄러지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한 해를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과 함께 출발을 했으면 1루, 2루, 3루를 통과해서 홈까지 와야 되는 거예요. 그 홈까지 오게 동행하신 분이 누구시냐? 우리 예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과 동행하면 반드시 우리 예수님이 나를 홈까지, 자, 연말이 되면 송국 예신 예배 드릴 때까지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 그날도 우리 예수님이 나를 동행하시며 나를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신앙이란 말이죠. 여러분, 내년에도 여러분 우리가 출발을 다 합니다. 어떤 사람은 큰 일을 감당하고 어떤 사람은 큰 사명을 감당하고 어떤 사람은 많은 일을 감당하고 직분을 감당하고 또 내년 출발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중간에 일을 위해서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쉬면 안 되는 거예요. 주저앉으면 갈 길을 모르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성도는 예수님과 더불어서 나에게를 인도하신 성령님과 더불어서
한 발자국 걸어서 결국은 홈까지 와야 되는 거예요. 홈까지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이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에 고달픈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마음에 평안을 주십니다. 힘을 주신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예수님과 함께하면 반드시 그 성도는 성공하는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온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올해 강조한 것이 그예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 주님이 세우시기를 원했던 그 나라, 우리가 끝까지 안주를 하는 나라, 또 아직도 평화를 모르고 구원을 모르는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물이 아래로 흐른 것처럼 하나님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것처럼 우리도 찾아서 흘러 들어가서 그들에게 구원을 전하고 평안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님이 이 땅에 평화이시오 샬롬이시오 사랑이신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 인생의 구원자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의 평화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방황하지 아니하고 한 해를 주님과 더불어서 행복하게 살아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성령님이 하셨사옵나이다. 내년에도 우리 하나님과 성령님과 동행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평화가 충만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예수님 성탄을 축하하기 위해서 오신 우리 성도님들 마음 한 분 한 분 마음 가운데 우리 은혜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사랑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평화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진정으로 기뻐 축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